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한 성서학자가 한 대학생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대학생이 이 성서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전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 등등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 이것들을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려운 기적들, 이것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만 남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성경의 뒷표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그 기적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은 정말 고칠 수 있을까라는 고질병과 같은 거, 수술로도 어렵다는 일들이 고쳐지는 경험들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정말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부분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그 이후에 해결된 건 없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놔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죠. 여러 표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얘기해 주시고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그 일들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이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소위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죠. 정말 고칠 수 없는 이 병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일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언과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알려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 가운데 세워졌던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도 이 기적이 아주 가득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구 지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만무하고, 그죠? 음란하고 타락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이만큼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빠지지 않고 적어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4절 또 5절,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쫙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5절에서 또 6절,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고린도 교회 안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웠고, 말씀을 잘 배우고 나의 안에 간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잘 전했습니다.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뿐만 아니라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 우리 바울 사도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권능을 봐야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 가진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서 가만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 유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그 죄의 불감증 때문에 우리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싸우기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내가 따르는 스승이 더 낫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파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봤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 은사 때문에도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질서가 무너져버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이거는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렵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라고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라고 하신다면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지와 교만으로 비롯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긴 것을 바울은 듣게 되었고, 그러다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유용한 것입니다. 그죠? 아침에 사과 한 조각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깎는 것도 칼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요리를 하는데도 칼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 칼을 우리 어린 갓난아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쥐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위험천만한 물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용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사용할 능력도 없는 이에게 그 칼을 전해주면 그것은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사용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 방법을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조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조각칼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각칼을 밀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앞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조각칼을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된다. 이런 걸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귀한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더욱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교회였습니다. 이제 은사를 받은 이 교회는요, 더 겸손함으로 성령께서 무엇라 말씀하시고 말씀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고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지만 한 성령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일들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어졌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서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다투어서 내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그 은사를 빙자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시고, 상상이 아니라 전제를 가지시고, 왜 성경 말씀은 왜 몸에 대해서 여러 각 지체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가운데 다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우리는 이런 정황 속에서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보면 은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서 어제 묵상 AS를 받으셨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어제 이 AS는 우리 김희경 전사님이 담당이셨기 때문에 아주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참고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는지,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개인이 원래부터 가졌던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당시대 상황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련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불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가 많이 허락되었던 여인들은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가진 은사를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힘을 받아가지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남편들이나 남자들에게 억압받은 세월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이 급했던 그런 상황들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대에서는요, 남자보다 아래의 존재가 바로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시로 여인들은 머리에 천을 둘러야 했습니다. 천을 쓰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남녀 차별인 거죠.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대에 아주 팽배했던 남녀 구분의 문화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여자는 모임의 자리에 머리에 너울을 두르고 천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두르거나 천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창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기들만이 그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인들이 머리에 천을 벗는 순간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창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인들이 머리에 천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더라도 아직까지 시대 상황상 누군가에게는 거리낌이 될 수 있는 다소 급한 행동의 표현이 그런 모습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천을 쓰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지라도 당시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시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지 않으려면 이 은사를 행한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 가운데 급하게 너울을 벗는 그런 일은 조금 성급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돌아봤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은사를 받은 여인들이 기도하고 예언할 때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머리에 너울을 벗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는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받은 여인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래서의 창조의 순서 또 질서를 생각하면서 남녀에 대한 기존의 시선들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급하지 말기를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에 따라서 차등이 생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낫고 덜하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여러 은사가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을 뿐이지 그 은사가 어떤 것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낫고 더 못하고 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로 인해서 자신들이 남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신유의 은사?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방언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말이라고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죠. 또 예언을 하는 경우, 통변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런 은사를 가진 경우에 좀 더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신령해 보이는 은사가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런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찾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을 보면 좀 비인격적인 말투와 반말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마치 주술가처럼, 무당처럼 그렇게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때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집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신령한 은사가 믿음이 더 좋은 이에게 나타난다라는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령한 은사를 좀 더 높게 보일 일들이 나타나기에 바울은 은사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언을 앞에 두지 않고요, 저 뒤에다 이야기하면서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지 믿음의 레벨의 척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사가 내 안에 있음으로 성령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이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 은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일까요? 이 은사를 허락하시면 유익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유익을 위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부분의 지체라고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12장 24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주감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개인의 유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유익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의 은사로 그렇게 사용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대역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 된다는 말은요, 건축하여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예배해 주셨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예배당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그런 모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가 어서 건축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우리 각자가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바로 교회의 부분이고 전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내 은사가 더 낫네, 나는 왜 이런 은사도 받지 못하나 위축될 필요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어떤 것이든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만 이대로가 좋다라고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주신 그 탤런트들을,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또 가르치는 자나, 또 교회 안에서 행정을 맡은 이나, 긍휼과 자비로 사람을 섬기는 이나, 신유의 은사나 방언이나 또 기도의 은사를 받은 이나, 다 누구든지 구분 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나는데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인 은사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때문에 교회 질서가 문란해지고 어지럽고 분쟁까지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은사 그거는 필요 없는 것이네. 굳이 은사가 뭐 필요해.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령한 은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은사는 받은 만큼의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구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받은 만큼 책임 또한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는 정말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린 자녀일수록 핸드폰을 사달라고 얼마나 많이들 조릅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싶다고 조르다가 정작 핸드폰을 가지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받는 순간에 또 다른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아니죠.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에 통화가 돼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함부로 떨어뜨려서 깨트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밤마다 애써서 충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무조건 봐서는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스크린 타이밍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도 정해진 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핸드폰 좋은 것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좋은 선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은사를 구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준 사명의 자리를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깨달을수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주셔야 주님 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내 삶의 자리는 안전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은사는 주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든지 그런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찬송가 가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든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중간 어딘가 내 스스로가 편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킬 1초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서 있으면서 나는 깊은 바닷가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파도가 치죠. 바닷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바닷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다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살려면 헤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엄칠 힘을 달라고 수영할 수 있는 어떤 튜브나 떠올 수 있는 기구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먼저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바닷가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물에 빠져드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영을 하여 파도를 타고 아무 대책 없이 헤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사명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지 않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구명조끼를 주실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구명보트를 주실 수 있고, 누구에게는 수영 실력을 주실 수 있고, 누구에게는 구명투브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들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것도 그 이유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사를 지금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더 사모하고 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 알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어떤 은사보다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은사는요, 모양뿐인 껍데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영적인 언어로 기도하고 애언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라고 그런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 거기에 핵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거 하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은 쏙 빠지고 그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지키면서 한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사랑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음만 내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은들 문제투성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유와 목적의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그리스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분명히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은사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면서 은사 사용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아지경에 빠지고 입신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말로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영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계시죠. 하지만 그것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는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 정도밖에 없겠죠.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을 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예언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하는 어떤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원지기 교육 때 한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뭐였냐면요, 정원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에서 셀이나 구역이든지 여러 가지 소그룹의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또 경험들을 해오셨죠. 잘 되는 모임도 있고 잘 안 되는 모임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예언의 말입니까? 라고 섣부른 말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면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기대가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겨우 모이기나 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각계 전투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정원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마음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 잘 된다, 잘못된다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어떤 일이 잘 되는 일이고 어떤 일이 잘 못 되는 일입니까? 열심히 잘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잘 되는 것이고 잘 모여지지 않는 모임이면 실패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 앞에 그 모임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면 두 사람만 모이고 혼자만 모이더라도 그 모임 자체가 우리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한 열매를 예비하여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에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에는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게 되는 말이 될 수 있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저나 어떤 다른 목회자들이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나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예언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는 물론 아비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책임이 또한 있겠죠. 저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에 참으로 공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즉시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표적이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방언하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방언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대표 기도할 때도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대표 기도, 또 설교 시간, 찬양, 방언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은사를 주셨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사를 결단코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스스로가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여 주시는 그 일을,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루면서 그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공동체, 우리 정원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역할이 다 다를 줄 압니다. 정원 지기에게만 모든 역할이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신 믿음의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떤 역할을 맡게 하시는가, 나에게 꼭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함께 같이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성장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를 예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마디 말보다 5마디 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